안녕하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쌤입니다. 지금 사단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좌 녹화 마쳤고요. 이제 세 번째 강좌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단 이 카테고리가 오기 바로 앞에는 이제 선악과와 사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었어요. 그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도 인간과 사단이 또 이렇게 부딪힌 부분이 있고, 사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부분도 있고, 사단이 뭐 우리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어떤 그걸 하나의 소설로 이렇게 본다면 악역이죠. 악역의 거의 뭐 탑이급이고, 그래서 사단과 선악과라는 그 부분을 또 우리가 한번 다뤄볼 텐데요. 지금 일시는 2025년 4월 26일 자정이 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선악과가 아니고 사단 말씀 그 작성일은요, 2022년 2월 22일이 되겠습니다. 말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사단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어요. 첫 번째 사단은 미혹을 하는데, 두 번째 이렇고, 이제 세 번째 또 사단에 우리가 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자, 사단에 대해서 또 세 번째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걔들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도 알아야지. 자, 세 번째 우리 사단에 대해서 또 우리 파고 들어보자는 거죠. 사단은요, 또 무슨 짓을 하나? 무조건 악행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리에게 하는 행위들은 전부 어떤 의도로 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금덩어리 아니라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던져줘도 선한 의도는 하나도 없다. 악밖에 남지 않았다. 악의 의도로서만 하는 행위다. 걔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 왜 이걸 나한테 주지? 악한 의도죠. 어떤 의도? 죽이려는 의도. 우리를 죽이려는 의도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의도라는 거죠. 구원은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가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또 하는 걔들만의 작전이 있겠죠. 모든 적군이 있고 그러면 우리 작전을 세우죠. 또 악의 의도로 작전을 세웁니다. 사단은 말이죠, 오직 인간이 후회할 일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가룟 유다 얘기했어요. 이제는 앞에 너무 설명을 많이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셨죠. 그러면 그가 하하하 그래 내가 팔았어, 그래 잘했어 하고 인생 나중에 그 판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냐? 아니라는 거죠. 팔았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바로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이 스승을 판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목을 맵니다. 결국 후회했죠. 잘했다고 칭찬하고 목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했네 하고. 인간이 그러니까 후회할 일을 하게 합니다. 누가? 사단이. 가룟 유다도 미혹을 받은 거지. 후회는 언제 하죠? 앞에 합니까? 후회하죠. 후회. 뒤에 하죠. 후회는 애프터 후회하던 것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하와를 미혹했던 그 전략법으로
그거 뭐죠? 지금 하게 되면, 지금은 몰라. 하지만 나중에 막 땅을 치고 막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할 짓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헤이라 자유다 이러고 막 내가 에덴에서만 살 줄 알았나 막 에헤이라 자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 먹을 때는. 지금 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지금 내가 뭔가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나중에 그게 후회가 될지 아니면은 로또가 될지, 그죠? 나중에 알잖아.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근데 지금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지금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좀 자유의지라는 그 강의가 있어요. 얼른 그 강의를 하고 싶은 심정인데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하게 되면 과거에 한 건 필요 없죠. 벌써 과거의 것으로 우리는 내가 만족하든지 후회하고 다 끝났죠. 근데 이제 지금 또 하는 거야. 또 우리 지금 매일 뭔가를 해. 뭐라도 하자. 내가 지금 여러분께 이 말씀에 녹화를 해요. 지금 생방송도 아니야. 지금 이 밤이 지금 자정이 넘었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후회할 짓인지 아닌지 결국 지금의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 나 지금 목이 아프거든요, 지금. 제 목이 그렇게 막 약한 편이 아닌데, 응? 나름 또 하나님께서 찬양의 능력도 주시고, 뭐 그렇게 해서 참 이 목이 굉장히 소중한데 지금 막 목을 아끼지 않고 지금 그러면 막 하루에 한 개씩 녹화하면 돼. 누가 지금 내 영상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거 내가 이게 옳다, 이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뭐 얘기하면 또 안 믿으실 수 있으니까. 뭐 노래 은사가 아니라 저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100% 이제 제가 알았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걸로 주신 게 있어요. 그래도 잠깐 그래도 뭐 하는데 생각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짧으면서도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우리 주를 통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제가 이제 목이 너무 가서 잘 안 되는데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목이 좀 쉬었거든요. 근데 내일 또 자고 일하면 좀 회복이 돼요. 이게 그거는 참 감사해요. 원테이크인데 사람들은 좀 잘 못하면 다시 하는데 전 다시 할 수 없어요. 평소 때 이거보다 조금 더 실력이 좋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짓을, 금방 내가 찬양한 걸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땅을 치고 후회할 짓은 아닌데 그냥 자 밤 12시 넘어서 내가 갑자기 왜 노래를 했을까? 하와가 분명히 얘기해줬어. 사단에게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사단이 뭐라냐면 괜찮다예요. 그 괜찮다라고 표현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결코 죽을 일이 없다. 너희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야? 괜찮다는 거잖아요. 결코 죽을 일이 없다는 건.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묘하게 이제 묘하게 있잖아요. 생각을 튼다. 이게 나름 논리적이면서 막 큰일 아니란, 우리가 막 큰일인데도 막 우리가 진정시킬 때 자기는 악의 의도로 지금 해야 되잖아. 어떻게든 꼬셔야 되잖아. 막 흥분해 봐봐. 하와가 왜 그러세요? 하고 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침착하게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나름 논리적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에 걔들 우리보다 똑똑하다니까. 우리보다 먼저 생겨난 애들이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던 천사예요. 천사. 천국에 같이 하나님하고 먹고 자고 했던 애들이라니까.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름 논리적이면서 막 큰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막. 그럼 사람이 그렇잖아. 그랬더니 진짜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미혹되고 있죠. 미혹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죽을 일은 없어. 그러면서 죽을 일이 없다고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근데 죽지도 않은데 죽지 않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막 밝아져. 눈 밝아지는 걸로 애들이 마음이 안 끌릴 수도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같이 돼요. 뭐 그렇게 하니까 막 바로 막 그게 효능이 아니었는데 결국 그게 부작용이었죠. 하나님처럼 안 돼야 돼.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그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잖아요. 지금 감당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효능인 것처럼 막 그런가? 응? 아담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대단하잖아. 자기를 만들고 막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막.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막 하니까 그게 막 효능처럼 느껴진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거는 다 부작용인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머릿속이 그걸 딱 지배하잖아 왠지. 그래서 막 지배하다 보니까 중요한 핵심을 사람들이 딱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제일 중요한, 잊으면은 그 절대 안 되면 뭐 다 잊어도 그것만큼은 잊으면 안 되는 그 중요한 사실을 막 흐지부지 막 흐트러뜨린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우리 사단에 대해서 사단이 하는 작전, 그러니까 걔들이 하는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이거 사단이 하는 일이야. 사단이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거야. 사단에 우리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나에 대해서 알았죠. 하나님이 선이고 내가 악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나를 알아야 돼. 그 이제 사단을 알아야지 또. 그러니까 사단은 헷갈리게 만들어요. 탁 이거다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헷갈리게. 그래서 나중에 뭐가 잘못돼서 야 네가 이래서 이랬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니? 네가 그렇게 판단한 거지. 알겠죠? 발 빼. 내가 그런 적이 없대. 나 제 말 듣고 이렇게 했는데 지가 뭔가에 거기에 홀린 거지. 그게 미혹이죠. 홀려. 사단은 헷갈리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진리, 절대 진리, 불변하는 정확한 변하지 않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 예외 없는 지식을 딱 완벽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휩쓸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뭔가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한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없으면 지가 알고 있는 지식도 의심을 하는 거야. 저게 맞나? 지가 갖고 있는 게 애매하니까. 들어보니까 저것도 맞는 것 같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알겠죠? 자, 하나님이 유일하게 준 선악과 법 한 개였죠. 법이 한 개지만 그 법 전부였죠. 그 유일하게 준 선악과 법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국은 뭐든 눈이 밝아지다 하나님처럼 그게 답 중요한 게 아니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따먹지 마라가 핵심이야. 따먹지 마라. 죽든지 말든지 그게 따먹지 마라. 그런데 걔들은 어떻게, 사단은 대놓고 따먹어라도 아니야. 따먹어 하면 사람들 벌써 반항심이 돼서 안 먹어 그런다고. 그러니까 대놓고 따먹어라가 아니었어요.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하나님이 단도리 할 때 정령 죽는다 했거든. 근데 죽지 않는데 막 인자하게 막 괜찮아. 안 죽어.
교묘하게 중요한 논점을 흐려요.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위험한 호기심을 높입니다. 지금 위험한 줄 모르지. 위험한 걸 알고 하나 괜찮을 줄 알고 하지. 교묘하게 논점을 흐려서 두 번째 위험한 호기심을 높이고 그래서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결국엔 죄가 되게 하지. 불신과 불순종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자꾸 선악과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니까 하와가 맨 처음 했던 행동이 뭐죠? 선악과를 쳐다봤잖아. 행동을 유도하는 자연스럽게 하도 선악과를 언급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뭐 듣다 보면 대체 그게 뭔데? 그래 한번 보자. 왜 그래 귀가 따갑게 얘기해. 그래 한번 보자. 그래 보자고. 하도 언급하니까 일단 보게 돼요. 일단 보게 된다는 거죠. 먹으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거였죠. 된다, 안 된다였어요. 근데 걔들이 사단이 안 되면 안 되어야지. 근데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안 괜찮다. 그거 네가 따질 거고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된다고. 응? 안 되는 것이라 했지만 너희 안 죽어. 안 죽으니까 괜찮아. 안 죽으니까 괜찮아가 돼버렸잖아요. 이건 죽든 안 들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아닌데 안 된다가 포인트인데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죽든지 안 죽든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죽으면 돼? 이렇게 된 거야. 안 죽으면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말은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래나 저래나 하지 말랬잖아요. 사고의 시점을 딱 돌려서 판단을 흐리게.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 눈이 돌아가. 사고의 시점이 돌아갔잖아. 사고의 시점이. 그러니까 죽든지 안 죽든지 이 선악과는 정령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으니까 먹지 말라기보다는 그건 결과예요. 죽든지 안 죽든지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지. 그게 먼저잖아. 먹지 말랬잖아 하나님이. 근데 얘는 그럼 안 죽으니까 괜찮은 거네 라고 이제 생각이 돌아가는 거지. 안 죽기만 하면 괜찮은 거네.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법을 생각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안 지켜도 되는 상대적인 법으로 타락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예요. 절대. 절대는 뭐다? 목이 아파가지고 불변이다. 예외가 없다. 안 된다는 거죠. 예외가 없는데 예외가 있게 만들었다는 거지. 안 죽으면 괜찮지 않냐는 거야. 상대적인 법으로 타락을 시킨 거죠. 불변은 고정이죠. 근데 그걸 변질시키면 걔가 아니잖아. 사과가 썩었어. 썩은 사과라고 말은 붙여도 그걸 먹을 수 없죠. 이게 뭔가 본질이 다 변질돼가지고 이거는 사과라고 볼 수 없죠. 못 먹으면 사과입니까? 쓰레기지. 음식물 쓰레기지. 응? 근데 걔들이 웃긴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된다. 그 다 사실이었잖아. 선악을 알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 안 해서 잘 보셔야 돼요. 뭔가 설명해도 끝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혹할 것만 얘기한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설명 안 해줬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좋은 건가 되는 거지. 말 안 했다니까 걔들이. 너희는 죽지 않아 얘기해줬고, 그리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선악을 알게 돼. 이거 네 가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되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안 했잖아. 그래서 바로 이제 하와가 쳐다본 거지. 눈이 돌아갔지. 하도 언급을 하니까. 좋은 효과인 줄 알고 그래? 하고.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안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나와봅시다. 다 설명은 했지만 그래도 한번 봐요. 절대적인 법은 불변이에요. 변했잖아.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상대적인 법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법은 늘 상대적이잖아.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니까 법을 바꾸잖아요. 지금에 맞춘다면서.
응?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불안해. 응?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막 법이 생기면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응? 안 불리하려고 내가 그걸 지켜야 되니까 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키긴 지켜야죠. 변질된 거예요. 된다 안 된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안 된다잖아. 절대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괜찮다로 관점을 딱 전환시킨 거죠. 미혹했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정확한 효과를 얘기하면 부작용이, 그러니까 효과는 없는데 그것도 부작용도 효과처럼 얘기했는데 진짜 부작용에 대해서는 하나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없는 효과도 막 이렇게 부풀리는 것. 여러분 이게 설명 안 하는 거 보면 이게 하나 보면 여러분 우리 뭐 다단계 같은 게 있잖아. 다단계. 뭐 무슨 다단계 무슨 다단계. 제 옛날에 그럴 땐 돈이 지금은 막 몇천만 원 해서 막 금융다 돈이 돈을 먹고 하는 다단계가 있는데 다단계는 딴 게 없어. 한 명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이 금융 다단계를 보자면 뭐 5명을 가져와. 그게 뭐가 생겨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생돈 자기를 내. 그 5명에게서 그 한 명에게 돈을 몰아. 그 5명이 또 각자가 자기 또 그 어떤 하위 개념의 사람들을 모아. 그냥 내 생돈을 갖다 바쳐. 그렇게 되면 또 거기서 바친 돈에서 뭐가 또 위로 이제 그 돈을 위로 줘. 그 다단계가 왜 무너져요? 끝에 가면 사람들은 많고, 그죠? 그럼 그 사람들도 똑같이 위에 사람처럼 나도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없잖아 사람이. 그 마지막에 있는 가장 다수죠. 밑에 있는 데서 가장 다수죠. 다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거죠. 근데 그걸 설명을 정확하게 하냐는 거야. 너 지금 대박 나는 거. 이렇게 하면 대박 나는 거만 얘기하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교묘해요. 그러면 내가 앞에 먼저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시작해야 돼. 나중에 사람들 많으면 많이 못 받아.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 갖다 바쳐야 돼. 이거 완전 대박 상품이야. 응? 네가 지금 번호가 그래도 한 10번째거든?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아. 또 갖다 바쳐서. 그럼 어떻게 해? 또 사람 끌어와야지. 가다 보면 뭔가 이상하지. 돈이 돌질 않잖아요. 지금 위로 가고 있잖아. 이렇게 순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생돈을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부작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를 못한다니까. 언제든지 맨 밑에 있는 애들 지금 오면 괜찮아. 뒤에 오면 더 괜찮기 뭐가 괜찮습니까? 다단계 이름도 여러 개, 뭐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도 은행도 그래요. 우리도 그 돈을 맡기죠. 은행도 막 이자를 이렇게, 응? 근데 그것도 돈을 갖다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파이낸스 이런 것도 옛날에 보면 사기가 많았어요. 모든 파이낸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니 지금 다른 은행에서 지금 3%, 4%, 5% 주고 있는데 12%를 준대. 그럼 12% 어떻게 나와요? 은행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은행이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 은행 금고에 넣어놓으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금고에 돈이 알아서 쌓입니까? 그 은행이 우리 대신으로 그 돈을 운영하는 거지. 누구에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뭐 잘 빌려가서 잘 되는 거야. 잘 되면 이제 자기들도 유익을 남기고 그 이자로 이제, 응? 그럼 그 이자 받은 거, 빌려준 돈보다 많이 받은 거지. 그죠? 내가 빌려준 격인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다리를 놔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잘 놔줘야지. 다리를 잘 놔주고 운영을 잘해야 은행하고 그리고 고객도 좋고 빌려가는 사람도 좋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죠. 뭐 잘못 빌려줬다가 돈을 못 받으면 뭐 이렇게 어렵고. 근데 이게 왜 안전합니까? 은행은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보잖아요. 맡기는 게. 이게 다단계식이 아니고 이게 단계별로 해서 돈을 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은행하고 1대1로 끝나는 거잖아요. 중간 단계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또 안전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다단계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잖아. 예금자 보호법이라서 예금자 보험의 어떤 그런 보험을 통해서 혹시나 뭐가 잘못되더라도 뭐 얼마까지 보장하고 이제 뭐 올해부터 1억까지 보장하고
보장을 하니까 우리가 좀 안전하게 맡길 수가 있는 거지. 나중에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 은행이 운영을 잘못해서 아니면은 빌려간 사람이 그 자기도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뭔가 그렇게 빌려갔을 거 아니에요. 필요해서. 그리고 필요한 거 쓰고 거기서 이제 쓴 거 고맙다고 조금 이제 이자를 얹어서 이제 갚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살이가 이제 만만치 않다 보니 또 뭐가 안 돼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원활하지 않으면 또 은행이 어려울 수가 있고, 그래서 은행이 양심적으로 자신들에게 돈을 맡기고 또 필요하신 분들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에는 맡기는 사람은 다 그렇죠. 맡기는 사람은 이자를 더 받고 싶고 빌려가는 사람은 싸게 빌려가고 싶고, 그 중간에서 그 조율을 잘해야 되는데, 중간 단계에서 내가 욕심을 부려버리면 둘 다에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잘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욕심 부리면 안 돼. 근데 자본주의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남길 수 있어. 놓습니까? 무슨 주의해야 돼. 자본을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하지 않아. 자본주의에서 내 집 1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간다고 사람들이 눈이 돌아 있어. 안 팔 이유가 있어요? 응? 원가 100원이라도 사간다니까. 필요하면 사가는 거지. 그 9,900원을 남기는 거죠. 근데 우리 나중에 그걸 알았을 때 너무 많이 그걸 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다단계든 네트워크,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뭐 다단계, 이게 뭐냐면 안전장치가 없는 거죠. 근데 세상은 나름의 안전장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조금은 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안내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다단계는 대박밖에 얘기 안 한다는 거지. 은행은 딱 정해진 거. 만약에 자기들이 운영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어. 좀 안 되고 좀 뭐 들어오는 돈이 안 돼도 고객에게 약속한 건 무조건 주잖아요. 그런데 못 줄 예금자 그러니까 보호법이죠. 보호법이. 보호 안에서. 그럼 자유롭다는 거지. 우리가 거래하기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옳마매는 법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 은행도 불안하면 어떻게 또 또 다른 거, 안전한 거, 안전자산이라고 그러잖아. 그냥 자산이라 안 하니까. 응? 위험한 걸, 유동자산, 그 위험한 걸 알고도 그 자기 선택이지. 그 사람들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어느 때나 금은 변함이 없어 하고 막 요즘에 금값이 뭐 어디까지 뛰는 거예요? 세상이 불안할수록 불안하니까 안전함을 찾는 거죠. 왜 불안할까? 믿는 분들에게는 그 모든 정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응? 이게 사람들이 항상 앞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기 전성기 때만 생각하고 거기다 기준 두면 자기가 뭔가 조금 떨어진 게 아닌데, 그럴 수도 때가 되면 우리가 몸도 젊었다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인데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지는 거야. 미스 코리아라도 뭐든지 얼굴 만져도 때가 되면 늙어요. 인간이니까. 자연스러운 건데 자신이 마음에서 받아들게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옆으로 샌 것 같은데 쟤 또 여러분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지금 자정이 넘어서 일단은 먼저는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하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대상을 누구야 하고 부르면서 그 방향으로 일단 쳐다보게 만듭니다. 누가? 사단이죠. 지금 사단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단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누가 내 이름 비슷한 거 불러도 똑같이 안 불러도 일단 돌아보잖아. 뭐 나 아는 사람인가 하고 부르니까 부지불식간에도 볼 수 있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하와가 먼저 말을 건 게 아니죠. 사단이 말을 걸었어요. 뭐 길 물어보듯이 질문하듯이 하나님이 너 뭐라고 하셨어? 진짜 이렇게 하셨어? 하와는 또 착하게 대답을 다 해줬는데 거기서 대답을 듣고 안 하고 이제 한 걸음이 더 나갔죠. 자기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그러고 나서 자 무조건 첫입만 사람들 막 누구야 불러 우리 손님. 그리고 옛날 우리 지금은 이제 시장 5일장이라 시골 같은 데나 이런 보면 저희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5일장이 뭐냐면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장날이 열리는데 오셔. 근데 처음에 보면 무슨 쇼를 하나 싶어서 막 보고 있어. 사람들이 막 재밌어. 막 얘기도 잘하고 재밌는 말도 하고 막 구경꾼들이 모여. 그러고 나서 믿고 한 번만 잡숴봐 이렇게 막 믿고 한 번만 이걸 딱 써봐 하면서 막 현혹하면서 예전에는 가짜 약을 팔던 떠돌이 약장수가 많았다는 거죠. 그 괜히 있잖아 가서 쳐다봤던 사람들 이제 주머니가 털리는 거예요. 안 봤으면 안 털리지. 먼저는 시선을 잡잖아요. 시선을 막 지나가시는 뭐 예쁜 우리 이모님 뭐 저거 저쩌고 아가씨 이러면서 뭐 아저씨 이러면서 응? 일로 와보라고 막 그렇게 막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잘해 막 하니까 사람들이 뭐 나중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어떤 쇼를 보여줄까 하고 일단 가. 심심하니까 가. 보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는 자기 손에 이제 그게 들려 있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좋은 거 같잖아. 막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 나쁘게 생각이 안 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 이렇게 파는 게 여러분 그러면서 막 거기다 사연을 막 붙여 막 스토리텔링들이 막 있어. 다 있어. 자기만의 다 대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막 쳐다보게 만들어. 불러서. 그리고 막 장날에 나타나 막 온갖 쇼들을 막 보여줘. 막 재주고 막 그러고 막 결국에는 그 집에 가서 생각하면 가짜 약이잖아요. 가짜 물건이잖아요. 그 앞에서 보여줬던 시범하고 집에서 해보니까 안 되잖아. 응? 그러니까 속아서 산 가짜 약에 후회가 돼. 화도 나. 근데 그 약장수는 또 다른 지역에 5일장으로 떠나고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뭐 100살에 가까우신데 그 아버지가 뭐 그런 걸 조금 잘 사오셨어요. 막 이게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 효과에 대해서 막 하니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지만 무좀약 뭐 무좀이 있으셨어요. 발가락이 좀 붙으신 분들이 무좀 있고 이게 그 뭐라더라 뭐 개구리 발가락인가 개구리 발가락 된 분들은 이게 무좀이 없는데 제가 무좀이 없거든요. 저는 약간 이제 개구리 발가락. 그런데 아버지는 조금 이렇게 약간 굵고 이렇게 붙어 있었어. 그 뭐 무좀이 있어. 근데 그게 나 무좀을 안 겪었으면 괴롭겠지. 그러니까 뭐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옛날이니까 아주 막 몇십 년 전이니까 하다가 이제 막 장날에 막 그런 약장수가 오는 게 좀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사람들 그러다 보면 혹해요. 그럼 막 서비스도 여러 개 줘. 아이고 아저씨 막 이런다면서 우리 아버지도 막 거기서도 서비스도 또 요구해. 그것도 내가 이거 사니까 좀 한 개 더 끼워달라면서 막 해가지고 막 한 개 더 받아왔다면서 이렇게 막 했다면서 막 밤에 막 세수하고 씻고 나서 막 써. 그러고 나서는 늘 그렇게 좋으면 다시 사야 될 거야. 그분은 다시 사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사왔을까? 처음에는 막 바르고 하고 막 어떤 애 저떤 애 막 내가 듣는다고 하나 어린애가 근데도 막 설명하고 그랬는데 며칠 쓰다 보면 걔가 보이지도 않고 그 물건이 그리고 막 보이지도 않고 저도 비염 알러지를 어릴 때부터 알아요. 그러면 나도 뭐 5일장 갔는데 누가 비염 알러지 얘기하면 나도 혹할 수가 있겠지. 혹시라도 아닌 걸 알면서도 너무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면 속는 셈 치고 한번 써볼까. 완벽하게 나는 이제 비염 알러지 막 그렇게 설명하면 나도 뭐 가격이 안 비싸면 혹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는 게 결국엔 다시 안 사더라는 거죠. 후회한 거죠. 괜히 샀다 싶은 거고 서비스 한 개 더 받아도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약장수 우리 그 패거리들은 그게 있잖아요. 약을 팔 때 어떻게 돼 있냐면 구경꾼들이 사이에 자기 편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살려고 안 하면 낳아주세요, 낳아주세요 하는 그 바람제비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 바람을 잡고 막 약을 사는 척을 합니다. 분별력 있는 귀 있는 자들은 자리를 뜨죠. 이제 쇼 다 봤다. 막 이때 이 타임에는 이제 물건 팔 거니까 난 볼 거 봤으니까 다 가. 들을 귀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평소. 근데 분별력이 없는 귀가 얇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갑을 열고 막 또 좋아하면서 사. 막 좋은 거 발견한 것처럼. 그 살 때는 후회할지 모르는 거예요. 효과가 좋은 걸 오히려 싸게 샀다면서 막 그 사람들 아우 내가 진짜 오늘 한 개 더 준다 이러면서 진짜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미친 거야 이러면서 응? 막 내가 오늘 기분이다 하면서 막 줘. 막 오히려 고맙다 한다니까 막 서비스 받았다고 막 좋아한다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응? 남들이 한 개 더 받았다고. 근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악장수 그거 대체 언제 봤습니까? 아니 그 부모님 말씀도 그렇게 잘 듣고 살았나 믿고? 아니 그래 처음 봤잖아. 처음 본 그 사람 대체 뭘 믿고 그리도 뭘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하다가 지금 이걸 팔고 있는 사람인지 전혀 지금 정보가 없어. 근데 처음 보는 약이야.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약효가 막 눈길을 막 끄는 쇼 몇 개 하고 막 일방적으로 효과 있다는 말로 어찌 그리도 그것이 그렇게 그 믿음이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불타고 막 기대감으로 막 믿음으로 사는지. 근데 사단은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까지도 100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무좀이 있으니까 무좀약에 눈이 돌아갔죠. 저도 금방 얘기했잖아요. 비염 알러지가 막 나를 봄철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나는 특별한 게 없고 아쉬우니까 또 뭐에 의해서 욕심에 그 근성을 탁 건드리는 거지. 욕심이 나게끔 하는 거죠. 욕심이 있는 사람들 지가 아쉽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탐심을 이용해서 100분 이용, 믿고 싶은 마음까지도 막 100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의 유혹은 인간의 사고력을 몇 단계를 뛰어넘어요. 걔들 잠도 안 자. 우린 자야 되잖아. 우리 자는 동안에도 작전 세워. 우린 작전 세워. 우리가 인간끼리 싸우니까 서로 작전을 하는 거지. 적이 24시간 안 자는 적을 만났다 생각해봐요. 처음에 우리가 이기는 것 같아도 됩니까? 우리 자고 있는 동안에 당할 거 아닙니까? 자도 못 자. 불면증 해가지고 잠 안 자야지. 각성제 먹고 버텨. 정신이 나가는 거지. 나중에는 죽여라 이런다. 난 이렇게 못 살겠다. 죽여라. 사단은 그만큼 사단의 유혹은 인간의 사고력을 뛰어넘어요. 근데 뛰어넘는데 사단은 선이 아니잖아. 악이잖아. 근데 선을 넘어가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넘어간다는 거지. 넘어가도 너무 넘어가.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람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도 되돌릴 수 있을 정도로 가야 되는데 넘어가면 못 오는 거죠.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서 걔들은 되돌릴 길 없게 넘어갔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사단에게 기회를 안 주고 걔들은 넘어가도 너무 넘어갔다니까. 멸망밖에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떠났는데 뭐 조금 가까이 떠났겠습니까? 응? 저 멀리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멸망밖에 없다고 하셨다는 거지. 걔들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잖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만들었잖아. 근데 하나님과 계속 떨어져.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부모가 어린아이와 떨어져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3살짜리가? 2살짜리가? 누가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 선을 넘는 사고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당연하지. 악밖에 안 남았잖아. 그 선을 넘는 사고들로 우리들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자꾸 당하는 거죠. 우리가 늘 뭐 선을 넘는 생각을 합니까? 걔들은 정말 우리 상상을 넘어선다니까. 그 선을 넘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뭐 때문에 뒤에 우리가 후회할 일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고 후회를 계속하다 처음에 후회하고 잘해야지 반성하고 근데 계속 후회할 일을 하면 인간은 어떠지? 좌절하죠. 좌절. 응? 그래 난 안 돼.
난 안 돼. 너무 후회만 하면. 근데 계속 후회할 일을 만들지. 하나만 만들지 않아요. 계속. 미혹하고 또 미혹하고. 뒤에 후회하는 건 후회하죠. 후회할 일을. 뒤에, 나중에 후회할 일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고서는 좌절하게 만듭니다. 못 일어나게,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한 가지 유혹을 다 끊어냈잖아. 어떻게든 끊어냈어. 뿌리치기 힘들었지만 뿌리쳤어. 그게 끝이 아니고 다른 유혹이, 2번 유혹이 되게 약속한, 만나기로 한 친구처럼 기다리고 있다니까. 나는 기억도 없는 약속인데, 친구인데 기다린다니까요. 먹으면 안 돼. 그걸 괜찮다고 만들고. 죽어! 안 죽어.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사람들이 넘어가나? 지능이 있잖아, 인간이.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막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까지 더하고, 더 안 되면 세 가지도 보태고. 하와가 만약에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안 했으면 걔들 그냥 안 갔어요. 아이씨 이라고 안 된 애가 아니라 지금 기록이 안 된 거지. 왜? 하와가 그 말 하고 나서 쳐다보고 먹었잖아. 근데 그 말 끝나고 안 먹었으면 또 다른 말이 기록이 될 사건이 일어나겠죠. 될 때까지니까. 걔들 목적은 뭐야?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선악과의 목적은 뭐 죽느냐 안 죽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거,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한 게 제일 먼저 거기부터 어겼다는 거지. 죽든 안 죽든 안 먹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응? 생각을 싹 돌리고 나서 효과로 딱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두 가지를 더해서 쐐기를 딱 박아버리는 거지. 진리가 아니면, 그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선을 99가지를 지켰어. 근데 한 가지 마지막에 넘어져요. 여러분, 내가 1년 365일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파란불일 때 건너고 빨간불일 때는 이렇게 딱 지켰어. 그죠? 그 법을 지켰는데 1년 하고 그 다음날 1월 1일 날 내가 그날 안 지켰어. 차가 와서 박았어. 그러면 그 앞에 내가 지켰던 365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장창이죠. 그 한 번에. 죽으면 끝이잖아. 다치면 무슨 다시 되돌릴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지켜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는 40년 무사고야. 내일 사고 난 내가 무사고가 없는 거야. 무사고라는 그가 40년 무사고 전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 번 사고 난 거지. 그러니까 무사고는 아니잖아. 끝나는 거예요. 그 한 번에. 40년이 무사고든 50년이 무사고든 51년째 나면, 그러니까 사단은 될 때까지예요. 40년을 지켜가도 41년째 또 무너뜨리러 온다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평소에 진리에, 그럼 주일마다 막 말씀 전하고 뭐 교리 전하고 그게 뭐겠어요? 진리로 무장시키는 거지. 그래 우리가 평소 때 이길 수 있죠. 응? 그때 했던 말씀 또 하고 반복해야지. 까먹잖아. 뇌세포가. 응? 온전한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전신의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빈틈으로 스르륵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처음 본 사단의 그 괜찮다는 말을 절대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봤다고 그렇게 잘 아는 사이처럼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도 믿으면 안 돼. 저도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셔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믿어야 되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고요. 성경. 성경에 하나님이잖아. 성경 속에. 사람들이 뭘로 하나님 하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 보고 왔을 것 같아요. 성경. 하나님이 기록하신.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끊임없는 유혹으로 당장에 아차 하게 하는 후에 우리 그렇죠. 당장 순간 뭐 했다가 이렇게 막 포인트 하면서 당장 아차 하는 후회를 하게도 만들고 나중에는 너무 무서울 정도로 막 땅을 치고 울고 불고 해도 안 되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걔들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그 유혹에서 자유로운 순간이 영원히 오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면 계속 흔들리는 거야. 오늘은 흔들리지 않았대도 내일 66번째 유혹에 666번째 유혹에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나 딴 기억이 없는데 선악과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흔들리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갈팡질팡 아주 마음 놓고 주어진 자유, 허락된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씀이니까 이건 무조건 진실입니다. 진리도 안에서는 유혹이 유혹되지 못해요. 유혹할 거리가 되는 거지. 유혹이 사람들이 아무거나 막 유혹한다고 유혹이 됩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아쉬운 거나 그 사람이 평소 때 욕심을 품었던 거나 예를 들어 뭐 부자가 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부자 되는 법이 알려준다고 갔다가 다단계 물건을 사시는 거죠. 자기 마음에 있었잖아. 부자 되게 해준다는데 막 대박 상품 대박이라고 하지.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 알았던 친구가 걔도 뭐 그렇게 살았는데 얘가 막 옷도 삐까번쩍하고 입고 돌아다니게 야 너 어떻게 그래 되니? 야 이거 해야 돼 이거. 야 내가 친구니까 너 해주는 거야 하면서 막 갔어. 그 자기 마음에 그게 있었잖아. 아쉬운 게 있었고 욕심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니까 그 안에 아무거나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잠을 하나라도 안 자고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더 되나 싶어서 나쁜 약을 파는 거예요. 아이들이 약에 중독되도록. 내가 좋은 뭐 등급을 받고 싶고, 좋은 어떤 내신을 하고 싶으니까, 돈을 찔러서 문제를 주고받고, 누가 나에게 뭐 입시 문제를 준다는데 내가 유혹되겠어? 내가 무슨 입시 칠 나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약한 부분, 아쉬운 부분, 욕심을 품었던 부분. 그분을 탁 건드리면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뿌리쳐야 된다. 그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꽉 붙들고 있으면 뿌리치고 싶어도 못 뿌리치잖아요. 내가 그보다 강한 게 있어야 돼. 진리가 그 힘이 된다는 겁니다. 뿌리칠 수 있는. 내 머리에서부터 뿌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지. 조금 우리가 꽉 차오지 못하지. 그 빈틈이 있지만 진리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선이 더 많아요. 선악이 있으면 선이 더 가득 차야지. 악이 힘을 못 쓰도록, 쪽을 못 쓰도록, 있어도 쪽을 못 쓰도록 진리가 더 강하게, 선이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 선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절대 선이죠. 하나님처럼 오직 선이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품으면 선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는요 40일을 금식했어요. 광야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좀 우리가 뭐 연예인도 데뷔하기 전에 보면 연습생 시절이 있듯이 그러면 거기서 피땀을 흘려. 우리는 그 화려하게 화장을 땅 데뷔하고 막 예쁘다고 막 그런 나중에 막 맨 끝에 인사하고 막 그런 거 막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이 그렇게 되기가 피땀을 막 흘리잖아. 예수님에게도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한 어떤 준비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40일 굶었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배가 고프지.
그걸 극한 굶주림 상태지. 그 40일 있다가 다 배고플 때 이제 거의 애미애비도 몰라볼 것 같은 상태. 우리는 그렇겠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보면 그 극한 굶주림에 지금 그치 해골물이라도 마셔야 될 판인데 물인 줄 알고. 근데 광야에서 사단이 딱 그때 나타나. 약할 때. 그래서 세 가지 유혹을 해요. 근데 예수님 귀에는 뭐 배고파서가 아니라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들리는 거야. 진리 안에서는 그 사단이 유혹하는 말이 진리를 벗어난 말만 짓거리고 있더라는 거지. 그 대꾸하는 게 더 피곤해지. 배가 고파 죽겠어. 예수님 결국 사단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꺼지라고. 응? 꺼져. 이래. 닥쳐. 꺼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이왕 뭐 목이 가도 어쩌든 제 목소리가 여러분께 들릴 거니까 마태복음 신약의 맨 앞에요. 신약 맨 앞에 마태라는 그 12제자 중에 한 명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그때에 뭐 어느 때가 있겠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당연히 줄였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제 사단이 뭐 시험한다는 그렇게 기록이 된 거지.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독생하신 자.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신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라. 돌을 떡이 되게 하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옛 기록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너희 지금 떡이 중요한 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은 사는 거야. 두 번째, 이에 마귀가 지 말이 안 먹혔네.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그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신의 아들이라며 신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왜 뛰어내리라고 했냐면 그런 기록이 있잖아.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네가 신의 아들이면 네가 떨어져도 괜찮을 거야 하고 떨어지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다. 내가 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그걸 시험하냐. 미쳤니? 내가 왜 뛰어내리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단이 뛰어내린다고요. 뛰어내릴 이유가 있어. 걔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 좀 이해를 못해.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든 아니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떡 달라면 되지. 그것도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게 없었던 거야. 40일 굶었어. 아니 조금 있다가 물을 마시고 그리고 떡부터 먹으면 되나 지금. 굶은 사람은 어떻게 물도 안 들어가는데. 와우. 사단들도 좀 머리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내보고 나와서 뛰어내리래. 내가 왜 뛰어내려? 내가 신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이 왜 사탄의 말을 들어? 내가 진짜 신의 아들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씨. 안 그래요?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 너의 시험치 말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걸 믿지 마. 내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뛰어내리니? 맞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이제 높은 산으로 아까 성에 높은 산으로 가서 그 높은 산하고 우리가 그 세상이 쫙 보이잖아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가로되 네가 만일 나한테
엎드려서 다 경배를 하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갑자기 네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있지? 다 네 거야. 네가 해줄게. 그 대신 나한테 엎드려 경배. 나에게 고개를 숙여. 내 밑에 깔려.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무 말도 안 했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근데 하나님은 감정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기록대로 얘기해.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기록대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 왜 내가 너희한테 고개를 숙여? 돼 있잖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만 섬겨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시험이 끝났잖아. 그 뒤에 탁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가 수종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종들 천사들이 내 아들 공주님 왕자님 그죠? 그 성에 사는 천사 천국 아시겠죠? 근데 결국에 뭐예요? 꺼져라자 꺼져라. 닥쳐 꺼져 이거 맞죠? 그 극한 굶주림에도 예수님께는 유혹 자체가 안 된다니까. 나는 돌덩이가 떡덩이라고 나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순간 내 생각에는 야 너 가진 떡이나 좀 내봐라. 너 먹을 거 있으면 물이라도 한 잔 다오 이러지. 그거 뭐 하려고 고민하고 있겠을까 싶어요. 근데 푸는 거는 내 감정적으로 풀면 통과를 못 해요. 오직 예수님은 진리로서 풀었다는 거지. 대답을 정확하게. 그 100점짜리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그 진리 안에서는 유혹이 유혹되지 못한다 하는 그 예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를, 자, 또 보세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 선악과가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만들고 거기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지가 뛰어내리라고 해서 뛰어내리고 말고 내가 그걸 왜 따라야 되냐고, 사단을. 그 사람들 저하고 이렇게 가다가 뭐 하면 야 너 이거 해봐. 내가 왜 해야 돼?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으면 지가 하지. 지가 뛰어내리지. 그러면 그게 마찬가지로 아니 선악과를 만들고 두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선악과에 대해서 지가 사단은 만들지도 않았고 그 지 것도 아니야. 에덴 동산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지 거야? 근데 한낱 제 것도 아니야. 근데 한낱 처음 본 그 낯선 뱀의 말을 왜 그 하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냐는 거지. 응? 아니 그때 그래 뱀을 봤어. 그 사단이죠. 그 사단에 혹시 이럴 수 있죠. 사람이 꼬시려고 하면 그 바람잡이가 있듯이 야 내가 따먹어 봤는데 와 이거 막 좋아 막 그렇게 사람들 거짓말로 하죠. 팔아 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막 뭐 무슨 정력제 팔면은 내가 이거 하고 우리 마누라가 저녁에 반찬이 달라졌잖아 막 이러면서 지는 먹지도 않았는데 응? 지가 가짜 약을 파는데 지 몸에 해롭다고 그걸 먹겠어요? 안 먹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뱀이 만약에 거짓말로 응? 허세지 거짓이지 목적은 이제 악의 의도지. 그래서 내가 따먹어 봤다고 해도 그 하와가 만난 그 뱀이 이렇게 아니 그 뱀이 이제 뱀이라고 할 정도니까 아니 그 만난 그 뱀의 모습이 그렇게 만나게 따먹고 막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보이더냐는 거지. 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으면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사단이 딱 보니까 걔가 막 하나님처럼 보이더라는 거지. 뭐 보이더냐는 거지. 응? 아니면은 또 뱀은 따먹어보지도 지는 따먹어보지도 안 해놓고 왜 남보고는 막 따먹으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지금 지는 따먹어보지도 않았잖아.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지가 남에게 이거 먹으라 말아 하는 거야. 먹어보라고 하는 그 뱀의 말이 왜 그렇게 신용 있게 들렸냐는 거죠. 그 이상하죠. 사람들이.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갑자기 우리 뭐 나야가라 폭포 같은 데서 보면 사고 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사진을 찍다가 예를 들어서 찍어주는 사람 하면 야 조금만 이쪽으로 조금만 저쪽으로 그래 절벽인데 근데 어떻게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날 이쁘게 찍어준다고 여기저기 하니까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야 뒤에 한 걸음만 더 가봐. 한 걸음만 더 가면 야야 좋다 야야 빛 들어온다.
뒤로 탁 했다가 뭐 끝나는 거죠. 절벽으로 떠미는 말에 결국 절벽으로 떠미는 게 목적이잖아. 죽음의 길로 떠미는 게 뱀의 목적이잖아요. 따먹었다고 한들, 지가 안 먹었다고 한들, 따먹어보라고 한들, 좋다고 한들, 그 목적은 전부 날 절벽으로 떠미는 건데, 응? 아니 그러니까 따먹고 죽을지 안 죽을지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아니 그 사단은 만든 자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니야. 아니 그런 자의 말에 왜 그렇게 귀를 기울였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런 자들 제3자, 완전 3자잖아. 제3자. 아무 관계도 없잖아. 그런 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길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죠. 응? 선악나무만큼 저기 뭐야 사단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니까. 걔들은 그 따먹고 사탄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그 위치를 지 마음대로 이탈했다니까. 같은 악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결론은 뭐냐면 하와는요 뭐 이랬잖아. 그 뱀이 나를 꼬임으로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변명을 했어요? 아니에요. 하와가 따먹은 건 자신의 의지로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된 거예요. 남에게 이끌려갖고 억지로인데 그게 아니죠. 원죄, 죄가 된 거예요. 자신의 죄가 된 겁니다. 자신의 죄가. 유혹은요 사단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자신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잠깐의 실수잖아. 그러면 지 남편 아담에게 가서 건네지 않아요. 나 어떡해. 아이씨 내가 미쳤나봐 그때. 나 이거 먹었는데 어떡해. 아담아 어떡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만지지 말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서 막 도와달라고 그러지. 먹어 좋아 이렇게 합니까? 큰일 났다 상담을 하면 했지. 너도 먹거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범을 만들진 않는다는 거죠. 하와는요 여자가 죄가 많다 뭐 그렇게 막 삼자. 그냥 하와는 따먹고, 하와 여자 남자를 떠나서 하와라는 그 인물 자체가 그 사람이 따먹고 아담에게도 죄를 씌웠다는 겁니다. 응? 그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나서 가서 너도 먹어 했다니까. 하나님을 하나부터 열까지 무시한 거야. 그 죄가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걔들은 그렇게 했어. 걔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 불식간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진리를 모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니까. 무지함으로. 내 안에 내가 만든 하나님만 존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한 분이잖아. 하나님은 개인의 취향이 확실하세요. 이건 좋고 싫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절대자인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하나잖아. 내 속의 믿음이 하나님은 절대적이라 했어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인데 절대적 하나님이 아니야. 상대적 하나님.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꿔 상대적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끝에는 구원의 문이 없죠. 거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 자기는 그게 천국 방향인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오주의 마법사가 그려지면 안 돼. 오주의 마법사가 뭐죠? 그 이야기가 그 여러 인간이 있고 뭐 어떻게 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뭐 그 깡통으로 만난 애도 만나고 뭐 허수아비도 만나고 뭐 만나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오주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랬는데 그 오주의 마법사를 만나러 갈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사자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사자가 오주의 마법사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 마법사한테 갔을 때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마음이 없는 그거 깡통인가 뭔가 걔 갔을 때는 또 다르게 나타나고.
또 뭐 허수아비가 할 땐 또 다르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죠. 응? 오주의 마법사를 하나님을 오주의 마법사를 만들어가지고 지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야. 절대적인 존재고 그 뜻은 불변하시다는 거죠. 우리도 개인의 취향이 확실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의 신격체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든 세상이라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기호로 만들었어. 하나님의 개성의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진짜 무서운 이야기 이게. 사람들이 보면 상대적으로 내 아쉬운 대로 막 이미지가 되어 있죠. 하나님 이게 돌아가야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자기 필요한 데 갖다 써.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막 사랑을 막 지 마음대로 그려. 근데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분노하면 안 되나? 하나님은 인내하시니까 날 인내하시겠지. 그 하나님을 가지고 막 인내에 막 기네스북에 올려놓는다니까. 응?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근데 지 갖다 쓰는 거야. 오주의 마법사를 만드는 거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의 믿음에 진짜 하나님을 품어야지. 내가 만든 하나님만 존재하게 있으면, 그리고 그걸 넣었다 할 때도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수정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잘 모를 수는 있잖아. 오해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방치되면 안 되는 거죠. 내게 막 맞다고 우기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선이고 나는 악이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 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데 뭘 알려주겠습니까?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그 진리말,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 말씀을 내가 알아야 거기서 내가 흔들림이 없는 거죠.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정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가 떨어져도 막 볼링공이 떨어져도 막 폭탄이 떨어져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잘못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그게 온전한 믿음이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구원이 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구원받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희 믿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는 잘못된 믿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남은 삶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였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채워주소서. 그때 꼭 붙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예수님으로 나가요. 우리는 못 나가. 예수님 손잡고 나가. 얼마나 안전해. 처음 예수님 만나려면 조금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조금 어렵고. 예수님 쫄쫄쫄 따라가면 된다니까.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이 알아서 씻겨. 하나님 앞에 갈 때 좀 그냥 가기 좀 그렇잖아. 알아서 씻겨. 하나님의 기호에 맞게끔, 사랑받게끔 다 씻기고 예쁘게 옷도 입혀줘. 얼마나 좋아요. 맡기면 돼.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잘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에 아멘 꼭 붙이시고요. 자, 저도 막 혼자 원맨쇼 하면서 여러분을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좀약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국 보험을 팔고 있어요. 보장이 장난이 아니야. 안 들면 손해야. 나도 5일장에 오는 애들처럼 서비스 주고 응? 일단 우리 4단 카테고리 말씀 가운데 그 6개 강의 중에 이제 3개를 마쳤고요. 이제 3개가 있는데 솔직히 지금 제 목 상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변할 수 있겠죠. 좀
중간 조금 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누가 지금 막 적극적으로 막 생방송으로 날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걸 자꾸 딜레이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죠. 내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정말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 뭐 나머지 3개 말씀을 다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2개 이상은 2개까지는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배운 사단, 첫 번째 사단에 대해서 또 배우고 2번째, 3번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하나의 주제로서 사단이 이렇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전체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 게 많은데 머리에 다 넣을 수가 없다. 그러면 1번에서 사단이 말하는 것, 사단은 미혹을 해. 언제? 될 때까지 미혹해. 2번째, 사단은 무엇하든 나에게 악의 의도를 갖고 있어. 사단은 나를 후회하게 만들어. 지금은 몰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못 선택하면 끝나.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를 꽉 채워야 돼. 그래야 내 지금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 뒤에도 후회하지 않는다. 조금 이렇게 뭐 기본적인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